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사 주의 백성 삼으시며 오늘도 복된 안식일을 맞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 상처와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며 죄로 병들고 상한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주의 말씀과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계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 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기어이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이런 날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을 보존하여 주시되 눈물의 골짜기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씻어내고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셨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기도와 감사함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방식을 버리고 나의 믿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요단강으로 달려가 7번 몸을 씻는 순종을 통해서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믿음의 시대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여정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몸에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죄, 내가 아니라고 하는 나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의 그 잘난 허울,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2세 선교 헌신자들과 단기 선교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어서 회개의 은혜, 순종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사명이 되어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아프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군이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 온 열방의 영광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3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아다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아멘. 기다려 섰으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오늘도 계속하겠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엔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의 믿음의 발자취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모세의 그 믿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과 시험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특별히 고난과 역경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선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소개됩니다. 23절 비전 성경인데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은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밝힙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정에 사내 아이가 출생하면 그 아이를 즉시 나일 강물에 던져버리라, 나일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 아론이 있었고 그리고 딸 미리암이 있었는데, 이제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했던 설교에서 모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 모세가 그냥 아름다운 아이라는 말을 He was no ordinary child, 모세가 범상치 않은 아이였다, 남다른 특별한 아이였다는 사실을 이 부모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그 부모들이 감지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이를 향한 그 특별한 비전과 사명을 믿음으로 받고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왕의 그 두려운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을 그 아이를 숨겨 길렀던 것이 저들이 믿음이 행한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두려움을 물리쳤고 이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믿음을 대물림 받았던 모세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 강변에서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발견하여 자기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줬습니다. 모세라는 이름, 건져냈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공주의 아들로 입양하여 궁중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성한 모세가 약 40이 되었을 때에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억압받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택의 귀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면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계속 살아갈 것이냐. 지금까지 40년 동안 궁중에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하면서 최고의 명예와 대접을 받았고 그 특권을 누렸습니다. 최고의 럭셔리를 누렸는데 최고급
대접을 항상 받았는데 이것을 계속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종노릇하면서 온갖 수치와 멸시 천대를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설 것인가?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그 법률 제도와 사회 관습은 입양한 아들과 친아들 사이에 조금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의 그 계승을, 왕권 계승을 입양된 아들에게 했던 역사적인 예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하는 모세의 신분은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 공주가 아들로 입양해서 컸기 때문에 바로에게 아들이 없다던가 아니면 바로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는 경우에 그 공주가 왕권을 계승하여 여왕이 된다면 공주의 아들로 성장한 모세가 그 다음 왕이 계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모세가 이집트의 왕위 계승 서열 2위, 3위의 신분이었는데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란 신분을 거절했다,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도 어리석은 선택이요 결정인데 성경은 모세가 그 조상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안락함과 안정된 삶을 버린 것을 대가 지불을 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높은 지위와 그 권세에 따르는 특권을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약한 자들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7년 대기근 동안 이집트의 온 국민을 살린 것뿐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굶주림에서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그런 공직자였는데 컵베어러, 황제 옆에서 그 컵을 책임지는 자, 즉 황제의 생명을, 그 안전을 책임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왕궁에서, 궁중에서 독살하려는 그런 모든 음모에서 왕의 생명을 담보하는, 왕의 가장 깊은 신임을 받는, 왕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관직에 있었는데 제국의 변방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기를 자청하여 15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그 간증집을 읽어보면 한국 역사상 최장기간 주중대사 6년 반 동안 북경 주재 한국 대사로 근무하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많은 탈북민을 구출한, 그래서 한국으로 보낸 그런 주중 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2세, 3세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위와 권세를 얻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 더 이상 공주의 아들로 지낼 수가 없었고, 모세가 계속 그렇게 왕궁에 머물렀다면 그것은 죄의 올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란 신분을 버리고 그가 무엇을 택했는가? 25절,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세상의 죄가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그 즐거움이 매우 강하여 중독성이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는 동안 고대 이집트 문명이 제공하는 최고의 향락을, 그 최고급만, 그 럭셔리를 누리는 사치와 허영의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을 그 애굽의 왕궁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향락을 단호하게 버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길을 버리고 학대받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26절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모든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권세와 명예에 따르는 그 특권, 안락하고 편안한 삶 가운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들을 단호하게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학대를 받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이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것을 이집트의 그 모든 보화보다 더욱 값진 상급처럼 도리어 그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 왕궁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왕위 계승의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에 빛나는 현명한 통치자로 그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첫 5권 모세오경을 기록한 출애굽의 지도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십계명을 받아서 전달한 선지자, 인류 역사에 가장 빛나는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되는 그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전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좌우편에 등장하여 모든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잠시 누릴 수 있는 그 죄악의 향락을, 그 애굽의 특권을 아낌없이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수치와 능욕, 이 불명예와 학대를 받는 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모면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수치를 당하는, 이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수치, 그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의 치욕과 수치를 모세가 함께 받은, 모세가 그 그리스도의 수치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계시가 아직 완전하게 다 열린 것이 아니었던 시대였기에, 예를 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가문의 혈통에서 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날지 밝혀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함께 수모를 당하는 편을 선택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언약 백성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되실 그 그리스도의 수치와 능욕을 받는 것에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모세가 그 40세 때 이집트인 현장 감독자 한 사람이 동족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쳐 죽인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주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자신이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했는지는 출애굽기 2장 14절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는지는 밝히지 않는데 두려워했다. 그런데 2장 15절에 그 살인 사실을 보고받은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기에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고 기록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조명하면서 모세가 바로를 피해 도망할 때 왕의 분노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 믿음으로 행하여 그 믿음이 모세를 붙들어 주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6절 27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믿음의 실예를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7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견디어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27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을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는데 26절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지게 여긴 것은 앞으로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면 그 어떤 환난이나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하며 대적하는 그 어떤 원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어떤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행했던 모세의 행적, 마지막으로 28절 비전 성경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앞으로 장자 죽음의 재앙이 애굽, 이집트 온 땅에 임할 것이다. 그 재앙을 면하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뿌리고 그 집 안에 머무는 것이라.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보호의 방편은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고 그 집 안에 머무는 것이다. 어린 양의 그 보혈의 공로 아래 머물라. 어린 양의 보혈로 덮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 머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 복음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 지붕 아래 머물며 보호를 받으라. 함부로 교회를 벗어나거나 떠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은 온갖 위험에 노출되지만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모든 필요를 가정에서 부모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호와 공급의 원리가 있으니 어린 양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며 살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행하는 이 하나님의 권속된,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아이를 살려내어 민족의 구원자를 이렇게 양육해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이나 우리 자녀 손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지위와 권세를 얻게 될 때에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민족을 살렸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헌전하여,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시고, 잠깐 지나가는 헛된 이 죄의 향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히브리서를 처음 봤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뒤로 물러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귀한 더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듯 믿음의 안경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그 어떤 환난이나 세상의 그 어떤 원수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고 그 보혈의 공로 아래 머무는 그 보호의, 영적 보호의 원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 아래 머물며 그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를 행하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의 부모들처럼 믿음으로 행하여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도리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믿음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특권을 누리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편을 택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의 수치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되어 그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하나님이 상급 주실 것을 모세가 기대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당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수치 당하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더 값지게 여기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수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택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환난이나 세상의 원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며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는 길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란 그 특권과 신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것을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지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호의 방편, 어린 양의 그 보호의 공로 아래 머물며 보호와 공급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무엇보다 우리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이 원리를 깨우쳐 주셔서 이 장기화되는 팬데믹 가운데도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 그 어린 양의 보호 아래 머물며 정말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그 믿음의 표현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이 믿음 너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나 그 어떤 이 세상의 안락함보다도 이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귀한 상급으로 여겼던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께서 그 어린 양의 보호에 또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와 공급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